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예. 이런 말을, 어떻게 이런 발상의 말을 할 수 있는지 난 정말, 우리가 자꾸 들어보니까 그런 거지, 우리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바오로 사도는. 이런 말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실제로 여기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나의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나는 다시 상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아기를 가지면서 겪는 고통이면서 고통이 아닌 것처럼 바오로도 그러한 고통이 아닌 걸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토 그 신자들 때문에 그 마음 막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뭐 이랬던 모습처럼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 예, 이 모습을 보면 아무튼 저는 이 말에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번 요새는 진짜 머리 아파요. 저 진짜 머리 아픕니다. 어제도 우리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저마다 자기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있다 하여도 남에게는 자랑거리가 못 될 것입니다. 진짜 이런 말은 정말 저는 두고두고 새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스스로 봐도 이건 내가 진짜 자랑이다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도 그걸 똑같이 생각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영화의 주인공 같은 그런 주인공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참 편하대요. 근데 참 이런 얘기는 정말 항상 성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 차례고요. 예.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 누가 어느 분이 쓰셨죠? 아이고, 이 두 번째네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또 느낀 점도 썼으니까 이 내용까지 해서 그냥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겠어요. 네. 오래전 신앙이 미숙했을 때는 당당하고 잘 살고 자녀들까지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며 부족함이 많고 허물 많은 우리네 삶을 비교하면서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도 차별하여 복을 주시는 것만 같아 더욱 기가 죽어 살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좀 이거는 아닌데 이건 제 개인 사정인데, 아유, 15년 전 아이들 아빠가 돌아가시고 농촌을 떠나 제주시로 온 지도 10여 년이 흐르면서 삶이 많은 굴곡을 겪으면서 하느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 차별이 아닌 제 자신이 모든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제 위치에서 제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 사랑하고 진리를 탐구하면서 끝임없는 노력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갈 때 참 행복이 있고 자유를 얻어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추신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온갖 자연이 세계와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계절이 풍미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강정 해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법불승한 일들로 우리 제주의 유산 자연을 해하려는 것들은 모두 물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 육적인 기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 차별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깨달음으로 주신 말씀이고, 하나만 더 뽑겠습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그냥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그 이웃이나 옆을 좀 돌아보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닿아서 적어봤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요. 예, 사실은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나누면 좋겠지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먼저 갈라티아서 서문하고 그 말미를 이제 빼면 이제 본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아까 여러분들 구조를 다 이미 보셨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읽으면 정말 좋겠는데 어떻게 오늘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 아, 좋은 날이라서 그런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6절부터 10절은 그 갈라티아 교회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바오로가 크게 염려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짓 복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을 여러분이 그토록 빨리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다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을 교란시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적대자들이죠. 우리는 물론이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이 얘기는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그 파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단 종교를 선포할 때 교회에서는 아나테마 이러한 사람은 이단이 된다. 이러한 사람은 이단이 된다 하면서 아나테마 쉿 이런 말을 씁니다. 전문적인 용어고요. 그래서 바오로가 전하는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1절에서 2장 21절을 보면은요. 그래서 그러면 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왜 참된 복음인가? 그거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알려주신 복음이고 나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선포를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받은 의해서 직접 받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참되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받았다. 1장 12절 보면은 그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에 관련된 얘기일까요? 무슨 사건을 두고 얘기한 걸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계시를 해주는 거, 무슨 뭐 나주 율리아처럼 계속 옆에서 막 계시를 해주고 막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다마스커스에서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에서 16절 보면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다인들을 위해서 바오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내용, 뭐 몇 년 뒤에 뭐 했고, 몇 년 뒤에 뭐 했고, 이런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날 겁니다. 갈라티아서 1, 2장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은요. 사도행전에서는 다마스쿠스에서 세례를 받고 복음 선포를 하고 피신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카이사리아로 그리고 다시 타르수스로 갔다가 바르나바가 타르수스로 가서 사울을 찾고 안티오키아에서 복음 선포했다.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이라면 서간, 갈라티아서 이 부분이죠. 그 바오로의 생애에 대해서 제일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서간 중에서는 갈라티아서 이게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 내용이 가장 자세히 나와 있죠. 근데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개종 즉시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갔다.
다마스쿠스는 여기 그 위쪽이죠. 그 다음에 3년 뒤에 예루살렘에 갔다. 그 다음에 시리아와 킬리키아 지방으로 갔다. 이게 아마 타르수스겠죠. 그리고 14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게 이제 49년 그 예루살렘 사도회의죠.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서는 세례를 받고 복음 선포를 하다가 피시나의 예루살렘 왔는데, 그래서는 복음 선포를 어디서 했느냐? 거기에 바로 아라비아가 아닐까. 그리고 다마스쿠스가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갔고, 그 다음에 카이사리아로 갔다가 타르수스로 갔는데 그냥 바로 시리아 킬리키아 지방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안티오키아에서 복음 선포를 하다가 이제 안수받아서 파견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이제 그런 내용은 다 생략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씩 따져보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그 관점에, 쓰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바오로의 생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베드로를 나무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바오로가 전하는 복음의 기원과 성격입니다. 지금 아까 왜곡된 거짓 복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아직까지 너희들에게 알려줬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라. 내 복음은 계시를 통해서 받았고 기원이죠. 이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격이죠. 그걸 얘기한 겁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아브라함의 믿음. 율법에 관련된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 율법이 아니다. 율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들에게 바오로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의로움을 주지만 율법은 그 사람을 저주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성령, 율법이 성령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의화하면은 공식이 있어요.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의화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되는 것,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그렇다고 죄로부터 완전하게 완전하게 우리가 그 완벽해지게 우리가 결함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령이 주어졌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면서 올바른 관계, 우리가 자녀가 되는 관계, 이런 게 의화고 구원입니다. 이 바오로가 말하는 의화의 그 핵심이 이런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일일이 살펴보면 참 좋겠는데, 일단 어느 부분을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내용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남으면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과 믿음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제가 또 다른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집은 이제 식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쪽에서 분식점, 그 다음에 그냥 식당, 일반 식당 하다가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해장국집 했는데, 하여튼 아들이 넷이면 여러분들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죠? 하여튼 막 힘듭니다.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겠죠. 예? 딸 없습니다. 제가 아들 같은 딸입니다.
딸인데 아들 같은 딸이에요, 제가. 무심해가지고. 근데 이제, 딸이 없으니까 집안이 돌아가는 꼴이 다 고만고만하겠죠. 어머님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은, 아침에 이제 아침상을 차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하여튼, 어머니가 밥 푸고 국 푸고 반찬 푸면 우리 무조건 날라야 돼요. 네, 바로. 밥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자기 먹은 건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설거지 쪽에 갖다 놓고. 이런 거 안 하면 막 혼났어. 네? 그 다음에 일요일날, 주일날 딱 되면은 아무튼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다 옷 갈아입혀가지고 너 이거 벗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저 빨래통에 갖다 놔라, 뭐하라 하면서 목욕탕 가야 되니까, 목욕탕 가기 전에 옷 다 막 잔소리를 막 얼마나, 이거 책상 정리도 군대처럼 이렇게 칙칙 해야 되나, 막 주일 아침 되면 또 그 잔소리 들으려면 너무 싫어. 그럼 막 바쁜 척 막 돌아다녀야 돼. 막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잔소리. 식당에서는 바쁘니까 난 이제 느긋하게 앉아가지고 텔레비전도 보고 싶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돌아다니고 싶고 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콩나물 다듬어라, 마늘 까라. 그럼 자꾸 시키면은 친구들은 밖에서도 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성당을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성당 가는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니까. 성당 간 동안 일 안 해도 되니까. 그렇다고 막 부려먹은 건 아닌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제가 막 부려먹은 것 같고 예? 가지고 막 크게 치는데 그게 안 들으면 어떡해요? 예? 청소하라고 했는데 청소 안 하고 설거지하러 설거지에 갖다 놓고 안 갖다 놓고 막 미적미적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나는 거죠. 혼나는 거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왜 그걸 할 수밖에 없을까요? 혼나니까. 혼나니까. 예? 책상이 뭐냐, 침대, 이불은 왜 저거, 자나땅 일어나면 이불도 착착 놔야지, 이불 개지도 않고 뭐하는가 어쩌고 막 하면 혼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 안 하면 우리는 공부는 그렇게 강요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공부 안 하면 막 공부 안 했다고 뭐하라고, 이런 얘기들. 그때는 제가 혼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혼나서. 부모님이 무서워서. 그렇다고 제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몰랐던 건 아니에요. 몰랐던 건 아닌데,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우리 본당 교우들한테도 얘기했죠. 식당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가 해장국 600원, 700원부터 팔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1,000원에 팔 때도 있고, 1,100원, 1,200원, 1,300원, 1,500원, 1,700원, 1,800원 해가지고 한 4,500원까지인가, 4,000원대까지인가가 우리 집가 해장국 장사를 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막 바쁠 때는 계산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옆에다가 1, 1,300, 2, 2,600, 3, 3,900, 4, 5,200, 5, 6,500 이렇게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딱 썼습니다. 왜냐하면 손님 몇 명 하면 탁 나오니까. 예. 그렇게 이제 저기 계산해볼라 하면은 제가 가가지고 계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군대 가고 군대에서 고생하고 가만히 이제 거기서 훈련받다가 어느 날 이제 가만히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우리 아들 넷인데 큰 형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작은 형도 대학 거의 졸업해 가고 나는 군대에 있고 동생도 이제 고등학교 버젓이 잘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태어났을 때는 빚도 있었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빚도 다 갚고 집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부모님도 이제 해장국 몇 그릇이나 팔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몇 그릇 팔았을까요? 네? 해장국이라는 게 그냥 착착착착착 나와가지고 알아서 착착착착 먹어줘가지고 알아서 계산이 착착착 돼가지고 돈이 착착착 쌓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일련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선지 만들고 육수 만들고 무슨 우거지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놓고 이렇게 다른 거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 안 한다고 또 뭐래요? 손님들한테 인사 안 한다고. 예? 안녕히 가세요. 왜 인사 안 해? 이런 걸 다 들으면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모든 과정들이 생각나고 제가 도와줬으면 얼마나 도와드렸겠습니까? 군대에서 무슨 생각이 해장국 과연 몇 그릇이나 팔았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참 부모님이 감사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참 죄송스러운 것도 느꼈고 고생 많이 하셨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이렇게 좀 약간 철이 들어서 집에 가니까 그때부터 집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제 다 컸으니까 잔소리는 덜 하지만 잔소리 하기에 앞서서 제가 알아서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안 했을 수도 있죠. 근데 마음이라는 게, 사람 마음이, 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뭐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도와드릴 일은 많진 않지만, 그래도, 부모님 고생하시는데, 예? 그래서 식당에서 일 도와드릴 때도 그게 예전처럼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내가 일을 하고 뭐 집에서 청소하고 뭐 이랬을까요? 이거 아니죠. 부모님 고생한 거 아니까 그냥 당연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냐? 내 안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구나라는 걸 내가 깨달았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걸 내가 이 해장국 그릇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네. 군대에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고 나서는 내가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내가 공부한다거나, 혼날까봐 사고 안 친다던가, 혼날까봐 내가 뭐 집안일을 도와준다던가, 내가 혼날까봐 뭐 연락드리는, 이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부모님이 나 때문에 고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당연히 드는 거죠. 네? 이게 그 믿음의 삶과 율법의 삶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믿음은 행동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뭐냐? 자,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내가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이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한테부터 심판받고 벌받고 혼나고, 혼나기 싫어서, 하나님 무서우니까 혼나기 싫어서 내가 율법을 어쩔 수 없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종살이죠, 종살이. 어쩔 수 없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종살이죠. 그런데 하느님이 정말 나를 정말 아버지로서 너무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내가 깨달고, 나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아들을 보내셔서 정말 아드님의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보시면서 정말 고통받으셨구나라는 걸 내가 깨닫는 순간에는 우리 아버지인데 하느님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라도 율법이고 뭐고를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그 제대로 된 길을 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철이 좀 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 고생한 거 생각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좀 철들었으니까 예전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효도도 하고 뭐 이렇겠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군대 갔다 온다면 사고 안 치면서 살았을까요? 사고 치고 다치고, 잘못했을 때 또 잘못하고, 어떨 때는 막 슬프기도 하고, 이럴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차이점은 뭡니까? 예전에는 나 이러면 부모님한테 나 혼날 건데 어떻게 하지? 이게 예전의 걱정이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사고 치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좀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화도 덜 드리고 막 이러면 어떻게, 미안한 마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면 부모님 아파하실 텐데,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갖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벽한 효자로 탈바꿈된 건 아니에요. 예.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갑자기 효자로 샥 바뀌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진짜 막 이렇게 심청이처럼, 남자 심청이처럼 착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깨달음 안에서 적어도 예전과는 달라진 거죠. 훨씬 부모님에 대해서 무서워서 뭐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의인이 됐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잘못한 부분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나 이러면 벌 받을 건데, 이러면 안 될 건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더 성숙되게 우리가 하는 거죠. 이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걸 말씀하신 건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얘기인데 내가 이렇게 지내면 안 되지.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부모와 자녀로서의 관계 안에서 나가는
어떤 성인 성녀의 삶이죠. 우화된 삶, 이게.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전 바오로 사도는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다, 율법을 지켰다,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하도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율법이 도대체 뭘 줬느냐? 율법이 준 건 다 죄인이다 라는 것만 드러냈다는 거죠. 죄인이다 라는 것만. 그 차원에서만 머무른 사람은 결국엔 다 죄인인 것밖에, 율법은 죄인이란 부모님의 잔소리, 율법,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거. 율법은 오히려 나를 죄스럽게 만들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만 해주는 역할이에요. 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만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밑에 보면은 율법은 그럼 왜 있느냐?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는 기준을 정해준 것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율법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복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뭐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뭐 이런 후손을 내려주시겠다 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에 반대되는 것이냐? 아니다.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감시자 역할을 했다. 가이드라인을 정해줬던 거죠. 네? 철은 아무나 듭니까? 그래도 부모님이 어렸을 때 잔소리라도 좀 하고 이랬어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기는 알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깨달음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실천을 하게 되는 것이지, 네,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율법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감시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뒤로 우리는 더 이상 감시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못해서 한 맺힌 분들 많죠. 뭐 저도 영어 못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자식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잉글리시 쓰죠. 텔레비전, 영어 방송 계속 틀어주고, 영어 노래 틀어주고, 예? 자막 없는 영화 계속 보여주고, 영어로 얘기하면 막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딸 잘한다, 이 조기교육 하죠. 예? 왜냐면 왜 그러는 걸까요? 나이 먹고 배우면 힘드니까. 예? 내가 이래서 얘기를 해요. 이랬던 부모가, 예? 자식 세례 줄 때는 뭐라고 합니까? 난 자식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고. 지금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는 아이한테, 너 이 종교를, 선택권도 주지 않고 무조건 줘버리면 걔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서 다 크면 그때, 너가 천주교 할래, 불교 할래, 개신교 할래, 뭐 할래, 그때 선택권 주겠다. 난 진짜 답답한 게 그거예요. 예? 영어를 그렇게 조기교육하는 이유는 그 나이 때만 배울 수 있는 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렸을 때 가르치는 그것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신앙이 좋은 거야 뭐야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몰라요. 미사가 얼마나 맛있는 것이고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만이 줄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포기하고 나중에 다 커가지고 신앙이 무엇이다 뭐다 아무리 얘기해도 얘가 훨씬 영어 마치 늦게 배운 거랑 비슷한, 오히려 좀 더 차원이 좀 다르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진짜 신앙교육의, 영어 교육의 중요성은 한데 왜 신앙교육의 중요성은 모르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도덕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교육. 애들을 가르칠 때에는 어린아이들은 심리적인 발달 단계 중에 있기 때문에 얘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이게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일단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아까 때려야 말도 듣고, 욕해야 말도 듣고, 잔소리를 해야 말도 듣고,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나 욕하는 부모 되기 싫어, 때리는 부모 되기 싫어. 그래,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부모형이 있죠. 독재형 부모, 예? 자유방임형 부모, 합리적인 부모.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 교육학에서 보면. 근데 독재형 부모도 잘못된 거죠. 자식을 억압시키고 자식에게 큰 상처, 심리적인 내상을 줍니다. 자유방임형 부모는 자식이 철들 때까지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를 모른 채 자라고 철이 들고 나서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알지만 그것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분별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부모는 그것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알게 되지만 이 합리적인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2살 때부터 3살 때부터 4살 때부터 5살 때 그때부터 막 이러하기 때문에 서로 물론 결론을 따져가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은요 이 애는요 머리는 큰데요 잔머리만 늘어나고 애가 이것도 비정상입니다. 그 나이에 맞는 합리성을 둬야 돼요. 맨 처음에 너 이러면 이러면 내가 마음이 아프지 이러면 옳지 못한 거야. 이게 그 나이에 맞게끔 돼야 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왜 이 얘기를 열을 올려서 얘기하냐면은 율법은 감시자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이 감시자라는 말은 교육자라는 뜻입니다. 6세에서부터 16세를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6세에서부터 16세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지금은 좀 덜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어떻게 키웠을까요? 네?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나와 착착착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옛날 그 서당에서 서당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는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회초리 안에 들어간 사랑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회초리 안에 있는 그 부모의 매 안에 담겨 있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설이 들었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성숙도죠. 신앙의 성숙도. 그 성숙도의 가장 큰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막 믿음 나오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강력한 징표가 되셨고 성숙한 행동은 법의 차원을 넘습니다. 미숙한 행동은 법과 벌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정령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령 얘기는 아까 4장 몇 절입니까? 4장 3절. 이처럼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여기도 그대로 나오면 제가 설명한 내용 그 논리 그대로 얘기해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른일 때는 이처럼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이 세상의 정령들 아래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예. 이 정령이라는 거는 뭐 산신령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 뭐 귀신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생각했던 어떤 정령은 여러 가지도 있는데 그런 것도 포함되면서 동시에 이 정령이란 말이 200주년 성서에서는 원소라고 해석이 됐어요. 원소. 같은 말인데 이 정령이라는 말은 제가 여기 예를 들어서 기 여기 썼어요. 기. 여러분들 단전호흡 하는 거 뭐 그런 거 혹시 다녀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우리 UAG 운동 있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기를 막 모으고 기를 피고 기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서 막 단전호흡을 하면서 막 기가 오고 가고 하면서 기는 우주이고 우주는 내 안에 있고 그 안에서 기가 소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가 마치 성령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신으로 숭배되는 자연적 힘. 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신으로 숭배되는 자연. 이런 자연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기운, 뭐 이런 것들, 그때는 뭐 그런 것들이 이미 그리스 시대에 되게 아주 많이 강조됐던 부분이거든요.
오늘날 지금 다시 그게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신으로 숭배되는 자연적 힘.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계속 잡혀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율법의 종이 됐고 이방인들은 정령의 종이 됐고 뭐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논점 세 번째. 그래서 이 내용은 다시 보진 않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지 마. 아까 내용하고 쭉 연결되는 거니까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지 마라. 우리는 사라의 자녀이다.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하갈은 육의 자녀이고 사라는 영의 자녀이다. 여기서 이 여러분들 이 육과 영 뭐 이런 얘기가 바오로 사도 이제 갈라티아서 6장에도 자주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육적인 열매, 영적인 열매, 뭐 성령의 열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뭐냐면은 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느냐, 신앙적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육적이라고 하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에 따라가는 삶은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뭐 거의 다 왔습니다. 뭐 이거 자유의 참뜻, 성령의 삶, 새로운 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로서 새롭게 갖게 되는 법은 예전에 생각했던 율법의 어떤 구속력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줄 아느냐? 난 율법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 완성하러 왔다고 얘기했는데 바오로 사도를 자꾸 법을 막 뭐라고 하고 예?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만 알려줄 뿐이지 오히려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고 종살이로 만든다. 그래서 율법을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사도행전에서도 율법이 막 폐지된 걸 보여주고 예수님 스스로도 율법 폐지한 것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은 어떤 차원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차원은 무엇일까요? 예. 율법 자체도 중요하지만 율법 자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 그 사랑, 그것을 깨닫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예? 아까 그 교육자가 부모가 되는 매 자체를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매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따라서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법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율법 자체에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 그 정신을 우리가 알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겠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내 형제는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여라 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셨고 누구에게나 간음하는 자는 죄를 짓는다. 그럼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뭐 눈으로나 뭐 음욕을 붓거나 이러면 그건 다 간음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얘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얘기 쭉 나오죠. 너희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보다 더한 것들도 우리는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법 차원보다도 더 우리는 더 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힘을 주는 것은 사랑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5장 13절에서 6장 10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아무튼 저는 그랬어요. 저는 신학생 때 그때는 좀 어렸기 때문에 제가 바오로 서간을 2학년 때 배웠으니까 20살 때 배운 거예요. 20살 때. 그래서 그 교수 신부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신학교 법 뭐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막 설명했는데 전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어렵게 다가왔어요. 알긴 알겠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저 바오로 A+ 받은 거. 근데 어려웠어요. 저는 참 어려운 사상이다. 어려웠어요. 지금도 이것을 저는 온전히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깨달았다면 내가 이 사제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나를 이제 얽매이게 하는 어떤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런 것들에서 보다 더 자유롭겠죠. 근데 저도 여전히 지금도 내 자신을 이제 평가하거나 내 자신을 이제 성찰할 때 자꾸 이제 율법적으로 내 자신을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피정 가서야 거기서 좀 더 자유롭게 되고 이렇게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온전히 그 바오로가 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거 지금 배웠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성찰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을 자꾸 읽어보셔야만이 아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쉬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에페소 1서가 아니라 에페소서죠. 에페소서도 6장까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기쁜 소식을 드린다면은요, 제가 그 성서 읽으면서 숙제를 말씀 세 개를 하라고 했는데 그냥 분량이 작아졌기 때문에 최소 한 개만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구절만. 예? 두 구절, 세 구절 선택하셔도 상관없고 한 구절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